요한계시록 20장. 교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새 사명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옥과 마국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부지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강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대도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다. 함께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모든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생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존한 사람들, 이 살아남은 성도들은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합니다. 해봅시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참여한다. 이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면서 그 후손들은 많이 남기게 될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순교했던 이 환란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합니다. 그때 구약의 성도들도 함께 부활해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휴거의 사건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교회,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죠. 바로 우리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했던 환란 성도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이 교회,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한 교회는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함께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지상 재림하여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자로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앞서 소개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고 종말의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주인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시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7년대 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갈 성도들과 불못으로 떨어질 사탄 마귀와 그 추종자들, 믿지 않는 죄인들이 갈려지게 될 것이다. 이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앞서 소개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기 전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 핵심은 백보자 심판이지만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사탄 마귀가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무적행에 갇혔던, 옥에 갇혔던 사탄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세상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고가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반역을 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가 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기간인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되면 이 무적행에 이 사탄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갇혀 있던 마귀가 사탄이 그 옥에서 잠시 놓여나서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1세대는 이미 7년대 환란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음의 시험이 필요가 없어요. 왜? 7년대 환란이라는 그 시험의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검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그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사람의 수한이 나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 동안, 한 천년이겠죠. 그 기간 동안 죽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후손을 남기게 되는데 그 후손들 2대가 되었던 3대가 되었던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 땅에 번성하는 후손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 마귀로 하여금 잠시 놓여놔서 세상을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지상 통치 기간,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옥에서 풀려난 사탄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만과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가 직접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주님의 통치와 말씀을 거부하고 배도의 길, 배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역사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천년왕국의 끝에 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더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사탄 마귀를
곧바로 불못에 던져놓으지 아니하시고 무적행에 가두시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사탄 마귀를 어찌 보면 미혹하는 도구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보면 이처럼 사탄의 미혹을 받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물에 같으리라. 예, 이 곡과 마곡이란 표현 때문에 이게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기록된 거기도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용어는 같지만 곡과 마곡이란 그런 용어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에 소개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북방에서 내려오는 대적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바사국이라고 하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아랍 세력과 또 누굽니까? 러시아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지 사방에서 다 모인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종의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전쟁이 국지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소개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온 세계 사람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주님을 치는 전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소개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대환란 직전에 있을 전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랍 세력이 괴멸돼요. 아랍 세력이 괴멸됨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서 그 바이돔 사원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바로 제3의 성전이 설 것이다라고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사태를 잘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전후로 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곡과 마곡 전쟁 직전에 에스겔서에 나온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직후에 휴거 사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보세요. 우리 성도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휴거의 사건이 가까웠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요즘 중동 사태가 아주 심상하게 돌아가죠. 심각하게. 그래서 서방 세력,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세력과 그리고 이란과 아랍 세력 그리고 이란과 아랍 세력이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뭔가 앞으로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휴거의 사건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무방할 만큼 급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봐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로 종말의 시대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한 것이 바로 여러분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종말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잘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에스겔서 38장에서 소개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용어는 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로 그러면 누구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그렇죠? 모세가 누구에게 가서? 바로는 어디의 왕입니까? 애굽의 왕.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만났던 그 사람만 바로가 아니라 애굽의 왕은 다 파라오로 불리웁니다. 로마의 왕은 시저로 불리웁니다. 가이사르. 이 같은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용어가 바로 바로예요. 로마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시저입니다. 가이사르. 마찬가지로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그래서 마곡왕 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면 해봅시다. 마곡왕 곡. 이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곡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과 그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쓰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0장과 에스겔서가 그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은 같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여하튼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 사탄의 미혹을 받은 곡과 마곡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만방 가운데 높아질 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지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불에 같으리라. 예,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 많은 전쟁인데 보십시오. 서로 전투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십니다. 모였냐? 다 모였냐?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모였냐? 그래, 됐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 거예요.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역할이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평상시 잘 모르니까 모였냐?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불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의 판단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미혹했던 이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사탄이라는 표현과 마귀라는 표현은 같은 겁니다. 데블, 악한 영이라는 뜻이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에는 특별히 이 루시퍼의 이름을 사탄으로 소개합니다. 대적자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뭐 사탄 따르고 마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름이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결국 세상을 미혹하는 일에, 어찌 보면 악한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예,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탄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1000년 전에 원래 불못에 던져야 하는데, 그렇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던져졌잖아요. 1000년 전에. 근데 여태까지 남겨놓은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그 일을 위해서, 이 마귀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사탄 마귀를 바로 이 일에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련한 작가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때때로 선한 인물뿐 아니라
아주 못되고 악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만 나오는 그런 뭐 소설은 거의 없어요. 애들 동화가 아니면. 뭐 동화에도 악한 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결국엔 위대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구속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 때때로 선한 자뿐 아니라 달과 같이 선한 자뿐 아니라 악한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적행에서 풀려나와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미혹했던 사탄 마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과정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자는 그 종말이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끝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수르를 들어서 치십니다. 또 남유다가 배도의 길을 가니까 결국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누구를? 바벨론을 들어서 치십니다. 막대기를 쓰신 거예요. 징계의 막대기를 쓰셨는데 막대기를 쓰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꺾어버리시고 바벨론을 꺾어버리셨어요. 악한 도구를 쓰임받으면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은삼십에 예수님이 8일이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가룟 유다가 일조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뭐 가룟 유다가 좋은 일 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가룟 유다 자신은 결국 이 예수님을 판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옥에서 풀려나 마지막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탄 마귀도 결국 어디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로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서 이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예, 이제 천년왕국을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그리고 불못에 던져질 자들을 가르치기 전에 마지막 심판,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흰 보자,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상징하죠. 누가 심판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해봅시다. 최후의 심판이다. 최후의 심판이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나요? 최후의 심판? 우리 성당에 쭉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심판하시는 모습.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은 영원한 불못으로 묘사되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자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에 뭐 중간기적 과정이 있어요. 낙원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중간기적 과정이고 천년왕국도 중간기적 과정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도 중간 뭐 과도기적인 모습이고 궁극적인 천국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알겠습니까? 신천지가 자꾸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원래 성경적인 용어예요. 이 여호와 증인에서도 보면 파수꾼이라는 말, 그 좋은 말이거든요. 파수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지네들이 이렇게 쓰면서
성경적 의미를 막 변질시켜요.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신천지인지 새 예루살렘, 좋은 용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데 이 신천지란 이란이 자꾸 이런 그 좋은 말을 그냥 써다가 마치 전매 특허처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꺼리는 그런 생각도 생기는 거예요.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그냥 우리 1992년에 이장님이 휴거니 뭐 종말이니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온 나라 전 세계적으로 뭐 해토픽이 날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휴거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제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아는 대로 또 시대의 징조를 따라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제 동기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히려 날 이상하게 보셔요. 박 목사 너무 종말 얘기하지 마. 저를 훈계해요. 아, 참 걱정해요.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1992년 단위선교회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성결교 교단의 사중복음 중에 하나가 재림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우리 강조하되 특별히 우리 교단이 강조하는 그런 복음이 있거든요. 재림의 복음. 그래서 유교 끝나고 나서 우리 이성복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이 난 아주 위대한 부흥사인데 그분의 설교 대부분이 재림에 관한 거였어요. 이 땅에 밀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게 왜 그런가? 이장님이 하도 그냥 그 재림이란 말을 그냥 왜곡시켜 놓고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나서부터는 아예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한 20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요즘 목사들도 몰라요. 신학자들도 몰라요.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과 신학자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문 앞에 와 계시는데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이상하게 봐요. 구분을 해야죠. 그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터부시하게 만들고 그렇죠? 신천지 새 예루살렘 아주 좋은 용어인데 이 신천지나 이단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터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것.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 또 여기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체득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 오늘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12절 13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산 자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란 보십시오.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알려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물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죽은 자들 있죠.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들은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것도 부활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의인의 부활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걸 뭐 부활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여러분 순서보다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둘째 부활인데
형벌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오늘 부분에 나오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육신의 몸을 다시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그래서 뭐 하데스 음부에 지금 갇혀서 신은 고통하는 자들이지만 또다시 심판받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다시금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불태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그 물리학의 법칙 가운데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치 지금? 이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거기 원소라든지 분자 같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 우리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여러분 이것이 다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모든 분자들은 다 살아서 우주 안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하늘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로 그 표현입니다. 둘째 부활인데 이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좀 잔인한 표현 같지만 이 둘째 부활은 지옥의 형벌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 육신처럼 불과 같은 고통을 그냥 그대로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불타거나 사라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은 저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그 지옥불, 우리의 몸에 불이 붙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다 그냥 불과 함께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근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몸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못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면서도 육신이 불타거나 사라지지 않아. 저주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의 죽음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죽음이다. 진정한 생명은 천국이고 진정한 죽음은 여러분 둘째 부활은 둘째 생명은 천국이고 둘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여러분 천국이고 둘째 부활인 둘째 사망은 지옥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14절 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못의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져지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던져지고 그 다음 백보자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고 심지어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해봅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예,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두 종류의 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대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인생들이 심판을 받는데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었다고 해서 하나는 뭡니까? 생명책.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알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게 된다. 자기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죄인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는 죄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없어요. 우리의 행적을 하나님도 모르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지론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행위를. 왜? 뭐 때문에? 보혈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행위를 기록한 책은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죄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누굽니까? 죄인들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만,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만 죄의 행적이 기록된, 자기 행위를 기록한 그 책, 그 책의 모든 죄의 행적이 기록되어서 언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바로 그 책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행위를.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어떤 죄인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 행위, 죄된 행위를 기록한 그 책,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린 기억 못해요. 그 죄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받고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자기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의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행실이 기록된 그 책, 이게 여러분 송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의 말씀처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둘째 부활이 아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기왕이면 여러분 7년대화만 통과하고 참여할 것이 아니라 휴고 날짜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 것 같은데 급하게 돌아가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7년대 환란 이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다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휴거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보고 마치죠. 시작.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